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연약해서 판자처럼 세상에 돌아다닐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그리워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 수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경료주일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화요일 날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일이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감람산에 올라가서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종말이 언제 임합니까? 또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써 있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큰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좀 들어가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가롯 유다의 배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배신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배신이 있고, 배신이 있는 곳에 또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세상 만사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떤 곳에 미움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사랑이 있고, 또 어떤 곳에 사랑이 있는가 봤더니 거기는 미움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또 그 미움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 나를 정말 미워했는가 했더니 반대로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는 많이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고, 또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을 잘 알고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붓다라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자, 이 표현 속에서 가룟 유다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해보면 맞은 말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면에는 자기 사고방식, 자기의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그 집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가득히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나도 내 속에 깨끗이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는 것처럼
내 속을 깨끗이 정화해서 깨끗이 청소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됩니다. 겉의 속에는 청소하지 아니하고 내 속이 네 안에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을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겉만 번지르게 해놓으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선을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예쁜 포장지로 정말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예쁜 포장지로 생선을 고이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썩은 생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 무덤 겉을 예쁘게 포장을 하고 칠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욕심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교만했던 것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부족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저께 모든 자파를 던져 부숴버리고 엎어버리고 화를 내신 것처럼 이제 깨끗이 내 안에 청소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안에서는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되고 이제 내 안에는 추한 것도 없어야 되고 이제 내 안에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교만 이런 세상의 잡다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청소가 안 되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정하고 그러고 계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이 예수의 향기가 진동을 해야 되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해야 되고 내가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진동을 하고 내가 어떤 형제 집에 가면 형제 집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발이 임하는 곳에 예수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신의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낮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사를 예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비싼 것을 깨뜨려 있어 예수의 몸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정성, 그러한 믿음이 오늘 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왜 그것을 비싼 걸 허비하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누굽니까? 가롯 유다는 언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가롯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고 돈을 훔쳐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에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공금을 횡령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고방식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가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접어들고 항상 주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고 항상 주님 편에서 얘기해야 되고 항상 주님 편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지 않느냐? 언뜻 보면은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료값을 꿰뚫어서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너 참 잘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을 향해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애국자가 되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모든 감독들, 모든 교부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좋은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 좋은 일을 했습니까? 자기 한 인생의 한 부분만을 할애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100분의 한 50 정도, 한 30 정도만 할애해가지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부 통틀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없는 거요. 내 몸은 없는 거, 나는 없는 거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사고방식을 통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심심을 통해서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께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한 것이 많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주님께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주님께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주님께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께 좋은 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한테 좋은 일 하는 거 뭐겠습니까? 마음을 위해서 있는 예쁜 옷을 사는 것도 좋은 일한 것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 사는 것도 좋은 일한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뭐냐면 최고로 자녀들이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 뭐냐면 자녀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예요. 기아집 같은 집을 사주고도 말을 안 들은다고 하면은 그 좋은 일이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사주고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모의 말 잘 듣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자,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 자녀를 갖다가 머리아 산 데려가서 그 재물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아브람아 그 손을 멈추어라.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 모든 제사장들이 그렇게 훈련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몇 분의 몇만 우리 바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였노라.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 하나님께, 주님께 좋은 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통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의 매우 귀한 옷감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것이 항의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너는 미련하고 너는 멍청하고 야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적당하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적당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너를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 생활에 내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칠 때 그것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갖다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나를 그렇게 내 인생을, 내 삶을 허비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너를 멍청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은 일도, 세상 사람들이 보일 때 안 좋은 일로 보여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리석게 하는 것이지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행할 좋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나쁘지만 영의 생각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모두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우리 영의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했지만, 세상의 생각을 했지만 이 마리아는 영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제자를 칭찬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칭찬하겠습니까? 당연히 마리아를 칭찬하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나를 가르쳐 멍청하다, 사고가 틀렸다, 미련하다, 바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그러지만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의 입으로 말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위하여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가장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마리아입니다. 고난주간 전부터 제일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예수님께 좋은 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입니까? 안 그러면 뭡니까? 어린 낙이 끌고 왔던 제자들입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틀어서
예수의 격거 칭찬받는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가장 좋은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예수님을 칭찬받는 가장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한 것을 복음 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전파하게 하라. 그러므로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 세상 어디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천 년 수만 년 후에나 어디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일을 그를 기억하게 하라.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좋은 칭찬 받습니까? 얼마나 좋은 복된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고 천치였지만 주님께서 바라볼 때 세상 끝날까지 그를 생각하게 하라.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좋은 칭찬을 받습니까? 비록 나는 썼고 나는 없지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가룟 유다의 계시를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6절 마가복음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생긴 일과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생각했을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 사람들에게 감해 마가복음 14장 10절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입니다. 12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반제착감에 시달려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전부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독 이 가룟 출신 가룟 유다만이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제착감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한 그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12 제자의 이름이 쭉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앞에 하나의 형용사가 붙는데요. 그 별명이 뭡니까? 예수를 판 자니라.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12 지지가 호명이 쭉 되면은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 앞에 하나 별명이 붙는데 뭡니까?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을 받고 예수님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받고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갔고 500여의 역사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목격해서 많은 지도를 다 변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예요. 변하지 않으면 가룟 예수를 판자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명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몸으로 내 육신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팔았고 그 죄책감에 모여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시험하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교회 생활을 하여도 그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변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구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요 바꾸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이용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돈깨를 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 가증스러운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가증스러운 신앙 소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동계에 손을 넣어가지고 돈을 훔치면서 예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들었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감람산 설교, 비유의 설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룟 유다. 결국은 대제사장에 가서 팔아줄 기회를 넘기고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계획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배도하는 시대에 또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모두 청산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어저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처럼 내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 시대의 향기가 벌벌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4일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극진한 사랑을 점검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에게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을 비교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어느 쪽에 서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혈기는 철저히 부숴버리고 오직 그 시대의 사랑만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어린 종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능력의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